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년이. 이제 이 한 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기회주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셨듯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16장 이전의 이야기를 잠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쫓기고 있잖아요. 도대체 다윗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훌륭한 왕이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깃을 마련한 왕이다. 또 기도를 많이 한 왕이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왕이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반면에 다윗의 나쁜 점도 대단히 많았어요.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부인이 많았어요. 솔로몬도 부인이 많았죠. 솔로몬은 부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정실 부인만 최소 9명이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부인들, 첩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인마다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한 형제들은 아무래도 화목하게 지내기가 어렵죠. 그 중에서 가장 맏아들이 암몬인데 이 암몬이 바로 이 압살롬의 그 억울함의 원인을 제공했어요. 왜냐?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을 이 암몬이 강간했습니다. 여러분 강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다윗이 크게 화를 내기는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형인 암놈을 미워하게 됐고 또 암놈의 살해를 모의하고 결국 실형에 옮깁니다. 만약에 다윗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의 법은 이렇습니다. 청혼하지 않는 처녀를 강간했을 경우에 그녀와 결혼을 하든지 신부의 값을 지불하든지 정당한 보상을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법이죠. 당장에 감옥에 보내거나 큰 처벌을 해야 되겠죠. 한 사람 인생을 망친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경미한 조치만 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법이 그랬다는 것은 어찌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어쨌든 다윗이 아무 조치도 그런 조치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빠인 압살롬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결국 기회를 만들어서 그 형 암몬을 죽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피였죠. 형을 죽인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서 3년간 이제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도움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요. 그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갇혀서 사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 형이었던 암논의
범죄로 인해서 동생이 이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범죄자는 버젓이 잘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형을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했어요. 정의를 행했다고는 하지만 자신은 도망자와 또 범죄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분노는 형을 죽이고 자신이 형을 죽이게 만들었던 그 아버지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는 살해가 아닌 반란을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실패하면 안 되는데 다행히 그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반란이 성공을 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압살롬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의 경우라면 도망가다가 뭐 어디서 객사를 한다든지 뭐 또 그럴 텐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도망하는 가운데도 많은 그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셔가지고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독과 15절에 우리가 앞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사독과 아비아달과 또 16장에 나오는 이 후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이 압살롬이 왕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도와줬잖아요. 결국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생명을 걸고 다윗의 왕의 복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런 상황을 틈을 타서 그 나쁜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도 득식을 거리는 것이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이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조건 나쁜 뜻으로만 우리는 이 기회주의자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회주의자가 될 필요도 있겠죠.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절은 바로 이 10절과 12절인데요. 이 부분은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잘 드러나 있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면서 보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한 것이라는 말씀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그 11절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한 것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중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일관된 신앙은 참으로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 그 사람을 나도 똑같이 보복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중에 더 하나님께서 손으로 갚아주신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도망갈 때 다윗은 친위대 600명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팍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죠.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막 와서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너는 피를 흘린 자니 가거라 가서 죽어라.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친위대 600명이나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루야의 아들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내가 저놈을 목을 베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시므이를 죽일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하고 말려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사울에게 쫓길 때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다 라는 말씀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다윗을 볼 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가끔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무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기회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호의를 가장한 기회주의자, 또 하나는 약해진 틈을 타서 멸시하고 저주하는 비열한 기회주의자. 자, 먼저 볼 것은 바로 이 비열한 기회주의자 시바입니다. 시바는 사무엘하 9장에서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바에게서 무비보셋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고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으로 시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망명길에 올랐을 때 그 시바가 다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안장을 지은 두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신고 이제 다윗을 촥 맞이하는 거예요. 기쁘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망다닌다고 피곤한 다윗에게 이렇게 찾아온 시바가 얼마나 고맙고 반갑겠어요. 반면에 다윗은 무비보셋이 함께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을 얘기합니다. 3절의 질문은 다윗이 느끼는 무비보셋에 대한 섭섭함이에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나중에 사무엘하 19장 24절 30절에 다시 무비보셋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비록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같은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호의를 가장한 시바의 속셈이에요. 시바는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 오늘 내 아버지 나를 내게 돌리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를 저는 자로 왕이 되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힘든 시기에 다윗은 시바의 호의가 너무 고맙고 함께 오지 못한 무비보셋에 섭섭했는지도 모르죠. 자, 그렇게 시바는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의 그 영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19장 24절 이하의 진실이 밝혀졌어도 이 영지를 나누라고 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진심으로 모든 영지를 다 시바가 가져도 좋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힘든 시기에 이렇게 호의를 가장한 기회주의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거 한번 이렇게 와가지고 좋게 얘기하고서 땅 차지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땅 차지하려고. 여러분, 꼭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노력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해요. 호의로 찾아오는 가면 쓴 기회주의자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신천지가 대표적인 그런 집단입니다. 막 처음에는 교회에 막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 막
밀어주는 척, 열심히 봉사하는 척, 헌신하는 척 막 하고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님을 막 자기들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담임 목사님 아주 그냥 막 나쁜 쪽으로 막 몰아가서 결국은 교회를 내쫓고 교회가 아예 그냥 통째로 신천지로 들어가는. 정말 이 기회주의자들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아쉬운 것은 다윗의 판단이 흐려져서 기회주의자의 그 호의의 무비보셋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죠. 몸이 불편한 무비보셋이 오고 싶어도 8일 전이니까 어떡합니까? 시바가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바는 그런 주인을 놓아두고 혼자 와서는 다윗에게 온갖 선심을 쓰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쉽고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뭐 다윗이라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이 어려울 때는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마련이에요. 이럴 때 기회주의자들이 판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되지도 말아야 하지만 이런 시바와 같은 기회주의자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항상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정확한 정보도 가지지 못한 채 근거 없는 원한으로 저주를 퍼붓는 미련한 기회주의자예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힘든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이 시므이는 약할 때 짓밟는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나 시므이가 퍼붓는 이 저주는 하나도 올바른 정보가 아니죠. 다만 자기 처지에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한 거예요. 사울도 아브네도 다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나요?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냥 이 옷잘 끝자락만 잘라가잖아요. 어찌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는 상대가 약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자 길을 쓰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한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다윗이 왕관을 회복하는 이 바로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0절에는 속절없이 또 찾아와서는 왕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비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외로 이런 세상적인 기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무자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더 흉흉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바후림에 이를 때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와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바로 그 사람인데, 근데 그가 나오면서부터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과 신하들 향해서 돌을 던져요.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 좌우에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기 마련이죠. 시므이는 사울 가문을 숙청하지도 않았고 사울도 요나단도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좀 도망자이니까 약한지 올바르게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악다구니를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러자 수의 아들 아비새가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마땅한 분노라고 여겨지는 대목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시므이를 죽이기보다 회개를 선택합니다.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시므이의 이 경망스러운 행동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위대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비록 도망자의 피난길에 올랐지만 시므이 정도를 죽이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망스러운 시므이를 그대로 놓아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자 시므이가 기가 살아서 더 날집니다. 13절에 다윗이 그의 추종단의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일하는 돌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더라. 그냥 하면 될 일인데 쫓아오면서 뒤에서 또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그리고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해서 이제 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 판단력이 약해져 있을 때 호의를 빙자해서 찾아와서 실속을 챙기려는 시바나,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해져 있을 때 저주를 퍼부은 시므이는 둘 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기회주의자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다윗처럼 변함없고 진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힘이 있는데도 시므이의 그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 겸손한 다윗에게서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그 성도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5절과 23절에는 아히도벨과 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가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칩니다. 이 후세가 다윗의 밀명을 받고 위장 잠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후세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압살롬이 물어요.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째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압살롬도 후세가 다윗과 친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후세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항상 자기 귀에 들리는 좋은 말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좋게 이야기하면 좋게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후세도 참 대단한 사람이 분명하죠. 그렇게 후세는 이제 압살롬에게 인정을 받고 한편이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행할 계략을 묻지요.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옥상으로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 22절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서 옥상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어떻게 합니까? 동침을 해요. 이런 나쁜 놈. 자, 여러분, 근데 이 옥상이 어디 옥상입니까? 바로 다윗의 궁전 옥상이에요. 전에 다윗이 암몬 족속과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뒷짐을 지고 오수를 즐길 때에 누굴 보죠? 바로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서 범죄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옥상이에요.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였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옥상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시발점이 된 곳이 바로 이 옥상이에요. 그 옥상에서 왕권을 향한 불타는 욕망 때문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폐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열방의 정신이 이스라엘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썩어간다는 거예요. 15절에 압살롬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돌을 듣고 함께 했었다는 말씀은 이 열방의 정신이 어디까지 스며들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단서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루려는 그 신정 왕정국가의 꿈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 상황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구니가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눠서 서로 네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지금 그래야 될 상황입니까? 잘못한 것도 조금 덮어주고 서로 협력해서 지금 어렵고 이 힘든 경제적 난국, 민생 이런 거 안 챙기고 자기들 눈에 들어오는 것만 지금 그것만 찾아 하겠다고 쌩 난립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열방의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22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이 베푸는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게 여길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머리 좋은 책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이고 세속주의자였어요. 즉 머리 좋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이다 그 말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답답해요. 다윗과 함께하는 왕국의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닮은 압살롬을 선택해요. 사울처럼 열방의 정신이 가장 근접한 외모를 가진 압살롬. 아히도벨은 스스로 압살롬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열방의 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압살롬에게 베푼 책량을 보십시오. 그 얼마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아히도벨의 신의 한 수는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얼토당토하는 계책입니까? 물론 고대 근동에서 왕의 후궁들을 취하는 것은 전왕을 패하고 자신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해서 전왕의 권력과 모든 재산을 차지했다는 상징적인 행동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이 이 한수를 통해서 압살롬과 다윗이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외부적으로 압살롬과 다윗은 대적이 되고 압살롬이 승리했고 왕위를 계승했다고 선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통해서 내부적인 결속을 굳게 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지혜로운 그 대책을 세웠어야 될 마땅한 사람이 이제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하는,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켜내는 그런 일만 남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 아히도벨의 책략에서 하나님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이 돌로 쳐 죽여야 할 죄라는 그 레위기 20장의 말씀도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책략은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는 그냥 머리 좋은 세상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좌지우지 될 때 교회는 세상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여러분 머리로만 합니까? 그러면 세상에 머리 좋은 박사들이 다 목사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안수집 싸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이래야 되죠. 교회는 그래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많으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많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 믿음을 택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것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죠. 늘 교회에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을 때 세상에 부끄러운 교회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후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거짓 투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첩자죠. 다윗의 이중 스파입니다. 그는 압살롬 주변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배반자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후세의 배신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압살롬 자꾸 후세를 내 친구로 운운하고 있는 것은 후세가 다윗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너도 별 수 없는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도 아이도벨처럼 세속주의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아냥거림에 대한 후세의 답변이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의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답변은 압살롬의 처지에서 들을 때는 압살롬이 하나님을 택하신 자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후세는 몸은 자기가 여기에 있지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다윗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말입니다. 아이도벨은 근친상간을 신의 한 수라고 내놓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요. 세속주의자라고 하면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반역의 무리에 가담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따르려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아이도벨과 후세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 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그것조차도 자신의 지혜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아이도벨처럼 머리 좋은 세속주의자가 판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바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어떤 실속을 챙기는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시므이처럼 분별력 없이 약해진 다윗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효과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는 일보다 정치적인 책략이 더 우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대의 교회에 이 시바나 시므이나 아이도벨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효과보다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는 이 아이도벨이나 후세나 이 사람들처럼 이 선택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므이나 시바나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후세와 같은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따르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우리는 돼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기회주의자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쁜 쪽으로 기회를 틈을 타서 교회에 해를 입히는 기회주의자인가? 아니면 좋은 쪽에 믿음을 선택을 해서 후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기회주의자인가? 늘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죠. 저와 여러분은 후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기회주의자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이 말씀 보시면서 나는 정말 어떤 기회를 지금 포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기회를 선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